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달 4월을 뒤로 하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청소년 주일, 5월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5월 둘째 주에는 진아인 교수 초청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토요일 어제지요. 우리 효도 잔치 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를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잔치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 나왔다 함께 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또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것들은 우리 중직들, 장로님, 안소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사주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 내서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보내면서 도전적으로 다가온 것은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었어요. 아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렇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는 신방하면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여기 안 좋아요. 저기 안 좋아요.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암으로 투병하면서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었고 또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보다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에는 특별히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 속에 오늘 섰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 은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제가 느끼면서 제가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영적으로는 깨닫지만 육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치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꼭 목사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저까지 아파야 되겠습니까?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뒤돌아보면 다 회개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못해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교인들이 불편할 때 간절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는 진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혹시라도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주일날 누구 하나 빠지고 문제 생기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건 아닌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더더욱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나이가 노쇠해져서 지쳐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치유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 힘으로 되는 거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치유의 현장 속에서 치유 역사가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믿으면서 살아올 수뿐이 없었던 것이, 저희 가정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어머니가 식중독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성당회를 다니다 교회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도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고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뭐 우리 장로교의 신앙생활에 비하면 대충 해도 되죠. 더욱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거긴 가면 뭐에다 먼저 기도해요? 마리아한테 먼저 기도해요. 그걸 그냥 습관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했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닫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 때문에 이제 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잘 대접받고 오셨는데 그때부터 두드러기가 나서 막 고통스러워지고 막 이 긁으면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이게 또 속으로 들어가면 더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이라는 병원 다 다녀보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한의원도 아니고 막 이제는 병원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소태나무를 삶아 먹으라는 거예요. 소태나무.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강화도까지 가서 그 소태나무 껍질을 구해다가 삶아서 이제 그거를 드시게 됐어요. 소태나무 삶아 놓으면 물이 아주 노랗습니다. 아주 찐 노란색입니다. 여기 지금 보리차 물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맑고 색깔이 더 진합니다.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한번 해봤더니 세상에 소태나무가 어떻다고 그래요? 쓰다고. 그렇게 쓴 거는 지금까지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쓴 거를 우리 어머니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늘 드나드시던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사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좀 한번 오라고. 그래서 병 고쳐준다니까 갔지요. 갔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남의 교인들도 다 와가지고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빼곡히 모이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서문학교예요. 지금 복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평강제일교회 앞에 그 방앗간이 있는 고기 2층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죄다 미쳤더라. 나오고 싶은데 제정신이 다 아니어서 나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밀려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뭐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하더니 낫기는커녕, 게다가 어떤 여자 하나가 은혜 받았다고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하는데 머리 올린 게 그냥 다 풀어져가지고 산발해가지고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속이 상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부흥회는 끝났지만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오시는 전사님이 너무 간절히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이 든 분이,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끌려서 또 집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불이 확 내려오는데 어머니 폐인이 그 모닥불 피워놨을 때에, 그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피워놓잖아요. 그럼 그 불이 확 오잖아요. 그런 느낌. 불이 확 오면서 그냥 확 달아오르던 거예요.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는
마려운 것도 없고, 네? 뭐 긁어야 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딱 여기까지뿐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반신만 멀쩡해지고 이제 하반신만 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이렇게 불이 왔는데 뜨거워지더니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더 가면 낫겠네. 예, 그렇잖아요. 예, 한 번 가서 반이 나았으니까 두 번 가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두 번 가라고. 내일도 가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도 가신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갔는데 기도하는데 기대를 하는 거지. 이제 불이 와야 되잖아요. 예? 불이 왔어요. 근데 불이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냉수를 쏟아붓는 것처럼 기도받는데 그냥 뭐가 쫙 타고 오는데 그 얼음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나았지요. 깜쪽같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가가지고 이제 나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잖아요. 두 번 가서 다 나았다 그래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병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다섯 번 가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성당 다니다 이제 교회로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우리 아버지는 신학하시고 목사님 되시고 또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 되시고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며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삼중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이게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을 병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 3개월뿐이 못 산다, 6개월뿐이 못 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려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너무나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와서 목사님 죽은 사람 살려주셨으면 먹을 것도 해줘야죠. 취직 좀 시켜주세요. 니아까래도 끌고 가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미천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돈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시죠. 제 등록금 갖다 막 주신다니까. 그래 그때는 속 너무 많이 상했죠.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료시설도 좋아졌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다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해졌고 심지어는 모두 다 젊어졌어요. 우리 할머니 70대 돌아가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70대인데 보면은 그때 50보다 더 젊어요. 40대 아줌마 같아요. 겉은 멀쩡한데 이제 속이 그렇죠? 그런데 수명 연장도 됐고 또 젊어지기도 했는데 건강을 병원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아가고 있어요. 더욱이 요즘 들어서는 마음 아픈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교인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그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자유, 약함으로부터 자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성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환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자유예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며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와 회복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짐, 질병의 짐, 물질의 짐, 이 고통스러운 짐들을 다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경에 보면 내 질병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들이 들 것에 들고 와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또 자식이 병으로 고통당하니까는 그 자식을 위해서 누가 나와요?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자녀가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고통당하니까 주인이 그 종 때문에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치유받고 나도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치유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역사되어지고 여러분의 조직, 신경, 세포, 혈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의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영혼이 소성되며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 넘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 열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와 회복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면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의 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이어냈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병든 자는 고침받고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회복이며 응답입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사망 권세를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 권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치유를 갈망하며 나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이곳저곳에서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를 소원하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주님이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38년 된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포기 상태지요. 그러나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아서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런가 하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입이 열리고 열병 환자가 정상이 되어지고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처음 은혜 받을 때 방언받던 날이에요. 그 옆에서 제 바로 옆에서 눈을 뜨는 걸 봤다니까요. 그날 이제 제가 날랄라 방언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방언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날랄라 하잖아요. 날랄라 하는데 제가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날랄라가 뭡니까? 누구는 유창하게 방언하는데 저도 유창하게 해주세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고 막 투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투정 부리면 하나님이 그냥 그랬다 됐다, 너는 네 수준이 유치한데 유치한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옆에서 눈을 뜬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좀 더 드신 분,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 뻘인 거죠. 저는 중학생 때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아줌마가 앉았어요. 딸이에요. 그 딸인지 나중에 알았죠. 막 기도하는데 이 엄마가 기도하다 말고 소리치는 거예요. 야, 내 눈이 보인다? 딸한테. 그랬더니 딸이 그 엄마를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게 몇 개야? 이게 몇 개? 손가락 가지고 보인다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 내가 보인다는데 쳐. 그러니까 이 딸이 감격해가지고요, 자기 목걸이 이 목에 걸었던 목걸이를 빼다가 막 들고 앞으로 가더니 강대상에다 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눈 떴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식중독으로 해서 여러 날 고통당하면서 기도로 나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는 그 치유의 능력 속에 살아계신 분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충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재미난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피부암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자기 꿈에 나타나서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뭐 꿈에 나타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피부암으로 고생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물론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랬는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위해서 안수하셨는데 다음에 병원 가보니까 다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만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 피부암으로 고생하는지도 몰랐고,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꿈에 나타난 것도 제가 뭐 원해서 꿈에 간 것도 아니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분이 해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꿈에 나타나서 목사님이 안수하셨지만 치료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또 저를 갖다가 너무 또 막 목사님 때문에 나왔다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손을 얹고 혹 기도한다고 해도 치료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몸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억눌린 것들,
육신의 연약한 것들, 심지어는 병원에서 불치라고 판단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이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낫기 원합니다. 고백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저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받는데 누구도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수 없어서 나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가 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자예요. 거기 지금 아파서 1등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데 누가 그 사람 도와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되지도 않을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할 때 예수님 낫기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역사는 내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믿음, 부모의 믿음, 지인의 믿음도 역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안 돼. 또 믿음 없잖아.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별거 없는데 염치가 있지. 안 돼, 너는. 다른 사람 다 고침받아도 너는 안 된다.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또 이야기합니다. 착각이야, 착각.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되겠냐. 가만히 있어, 괜히. 그러다가 망신당한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은 오늘도 도전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도전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 고향 마을에서 사람들이 더 안 믿는다니까요. 그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애초부터 그냥 대접받기는 힘든가 보다 하고 이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냉면 많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가 그랬더니 냉면을 대접에다 주잖아요. 대접받기 힘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냉면 많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신앙에 대해서 도전적인 시대는 없습니다. 과학만능주의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쫓아가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심을 믿습니까? 채찍 받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불신 뒤에 죄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그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바로 마귀 세력이며 죄성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대까지 우리를 부추겨서 죄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마귀는 우리를 지배함으로 세상이 마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의, 부정직, 부패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세상에 짐지고 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짐이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보며 인식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 영혼이 새롭게 되면 육신도 새롭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하늘도 다르게 보이고 나무도 다르게 보이고 풀도 다르게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니까 모든 생명이 아름답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등불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이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온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령이 심령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성령이 날마다 강력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날마다 부어집니다. 육신은 쇠하여져도 영혼은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나약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점점 더 소성하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을 이기고 오히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이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약합니다. 너무 많이 힘들게 일해서 지쳐서 고장났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짐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자유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